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보화라고 하면 말입니다. 제일 첫째가 옷이었습니다. 아주 옷이 귀한 때였으니까요. 보통 옷을 한 사람이 한평생 입는 게 아니라 3대를 입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이 귀하니까 뭐 더럽고 깨끗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옷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을 보화로 생각하고 옷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귀족이고 또 옷이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얄 컬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궁전에서 왕이 입는 색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은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족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귀족과 천민이 옷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옷의 의미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누구나 지금처럼 갈아입을 때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이 귀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가 나아만 장군이 와서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스승이 거절을 합니다.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귀한 기회에 왜 안 받을까?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옷 2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옷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역시 아간이 옷 한 벌과 금덩어리를 땅에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과 금은 이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옷은 좀이 먹습니다. 오래 둘 게 못 됩니다. 빨리빨리 입어서 없애버려야지. 그걸 그대로 보관해 두면 다 좀 먹어서 못 쓰게 됩니다. 또 오래되면 유행이 지나가서 몇십 년 두고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그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돌아가서 이건 잘 안 입겠다 하는 것은 입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끼고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화로 생각해서 간직하려고 하지만 그건 오래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더구나 세상 떠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의 옷입니다. 죽은 사람의 옷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옷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화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옷에 연연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래오래 보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과 보화는 어떠냐? 뭐 진주라든가 장식품, 보석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도둑이 가져갑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도둑이 들어갑니다. 요새 무덤이라는 건 한 번 묻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만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있죠.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밋을 전부 발굴했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파헤쳐집니다. 결국은 보화가 있는 곳에는 도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외딴 집에 산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집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은 사람 생명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보화가 있는 곳에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보화라는 것은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란 이것은 우선 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써버릴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버는 재미가 있고 가지고 있는 지키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는 재미밖에 모릅니다. 또 이걸 잘 보관해서 그걸 즐기는 수가 있죠. 그런데 쓰는 재미는 영영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 좋은 일에 쓰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람의 격을 높이고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 남을 위해 쓰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쓰는 것, 그 액수가 높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의 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서 딱 쥐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지고 갑니까? 그때 보면 난리가 납니다. 장례식 가보면 바로 여기서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정 쓰지 못하겠거든 유서라도 쓰고 죽어야 하는데 사실은 죽은 다음에 쓰는 것은 쓰는 게 아니죠. 못 가져가니까 남겨놓은 거지.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았을 때 좋은 일에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8촌까지 와가지고 저건 내 거라고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쓰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뭐냐 할 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원리는 물질 자체는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물질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도대체가 이 물질 때문에 문제다. 물질이 죄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물질은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물질 자체를 죄악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악마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부 자체를 세속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는 그런 종교와 그런 사상도 있으나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연구한 대로는 기독교가 오늘의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것이다 말합니다. 캐피탈리즘 앤드 프로테스탄티즘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의 의미를 높였기 때문이요. 노동의 가치, 돈의 축적 이런 것들, 돈의 의미를 기독교가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이와 같은 부를 이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신교의 사상은 바로 물질과 자본의 가치를 또 이자의 가치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벌었느냐가 잘못이죠. 그 물질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 자체는 우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우상화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섬기는 자가 되고 돈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섬기는 맘모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돈의 목적입니다. 비목적. 그래서 비죄악, 비우상화, 비목적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돈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그 쓸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벌어야 됩니다. 쓸 것 생각하지 않고 버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모아두는 거니까 그 버는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상으로 나갑니다. 그런 거로 돈은 먼저 쓸 목적을 두고 그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리 생각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미래를 위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만큼 영원한 것은 없고 또한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래도 보관할 수가 없다. 옷은 좀이 먹고 보화는 녹이 슬고 또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게 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보물을 내가 좋은 일에 썼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정성을 들인 사람은 조금 멀리 갔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 피아노, 이걸 위해 헌금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회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혀 헌금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 재미를 모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한다 뭘 한다. 누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1,000원 단위로 쓰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10만 원 단위로 쓴다. 그러면 어느 쪽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를 위해서는 도무지 아깝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쓰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친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는 사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와 보람을 줍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돈 쓴 거 다 잘못 썼는데 제대로 쓴 건 이것뿐이다. 요것만 남았구나. 그러기 때문에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어디다 두어야 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을 감추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항상 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고요. 또 귀중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돈이 우리 눈을 흐리게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돈에 욕심이 있고 욕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눈이 흐려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느 재벌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저 말 해보니까 돈밖에 없습니다. 말하다 보면 또 돈으로 돌아가고, 교회 가니까 돈만 내라고 그럽디다. 그렇죠. 그분이 들을 때는 봉사하라, 사랑하라, 이게 다 돈 내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아이고 못 가겠다고.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돈 내게 될 것 같다고. 이거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입견에 빠집니다. 질투에 빠집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나니까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 다 어두워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눈이 밝으니 하는 말은 회개와 함께 깨끗한 진실과 겸손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눈이 밝아질 때 새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어옵니다. 돈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는 사람이 많고 비교하고 시험할 만큼 그 정도로 돈의 위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유일신론입니다. 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받고 쓰고 사용하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